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알려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은 그런 시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명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왜 유명한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 주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주가 누구예요? 내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말고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 주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다. 이게 뭐냐면 권능을 가졌다.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 때도 있다가 그 얘기를 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은요, 선한 쪽, 선한 편, 오른편, 권능의 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느냐? 이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을 다스리는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권능,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이런 찬양이,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때, 주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그 최후의 승리에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완전히 적들을 제압하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고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 예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최후의 승리의 날을 노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도 오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도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거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후의 마지막에 웃는 건 누가 오세요? 우리가 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의 날에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예, 저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날에 다시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우편에서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대적하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지금 혹시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삶, 그거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해서 문제인 거지,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스포츠들을 보면요,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얻어야 할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만 해도 이런데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능력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 깨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도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든 권세, 모든 나라의 힘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받은 것이죠. 미리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윗도 역시 구약 성경에 내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예요. 그게 훨씬 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다윗처럼 말씀으로 구원자를 알 수 있고, 말씀으로 메시아를 알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그 메시아와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그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는, 권능의 왕,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거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교제, 그 모든 예배, 그 모든 찬양의 중심, 그리고 주제가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권능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기다리기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왕으로 오시는, 권능의 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내고 용기 내며 우리 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